지난주에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단, 통로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올바른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기본 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며칠 전에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오후 때 특강을 이제 한국 장로교 역사에 대해서 특강을 했는데 우리 장로교 우리 중요한 교리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든지 또 우리 성경관, 성경 영감과 무어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 이런 거 중요하고 또 우리 만인 제사장주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예, 하나님의 작정, 선택과 예정, 이중 예정 뭐 많은 이제 중요한 교리 또 뭐 칼빈주의 5대 교리 이런 거 중요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은혜에 의한 구원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의 파이브 솔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 즉 자기 공로, 자기 의,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속을 통한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수단으로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순종이 나타나야 됩니다. 행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성결, 거룩. 우리 성결교 같은 경우에 사중 복음을 강조했거든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성결교에서 강조했던 이 사중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중생한 게 복음이고, 우리 거룩한 존재가 된 게 복음이고, 우리가 또 신유, 치유,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고쳐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사중 복음이에요. 그중에 이 거룩, 성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참된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다면, 성화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결정적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곧바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곧바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결정적 성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는데 신분적으로는 존재론적으로는 지금 곧바로 예수 믿는 순간 성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우리는 완전한 거룩한 존재. 그러니까 이미 된 거예요. 결정적 성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죄와 싸우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행하며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이걸 점진적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개혁파 신학에 있어서 이 성화론에 있어서 이 결정적 성화, 이 점진적 성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직설법과 명령법,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존재가 변화된 자는 명령법,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 은혜와 또 그 실천,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거룩한 삶으로 선행이 나타나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6장에서 딱 하면요.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교호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에도 보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냐면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헷갈려서는 안 되고 이걸 뒤섞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펠라기우스주의, 또 로마 가톨릭의 반펠라기우스주의, 또 뭐 알미니안주의, 세간점 학파,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걸 뒤섞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그 은혜에 의하여, 에베소 2장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와 은혜, 그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 공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수단, 통로를 통하여 그 공로를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오해하면 안 되고, 믿음과 이 선행의 관계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128문부터 우리 130, 우리 142문까지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128문부터 130문까지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난주에 믿음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했었는데, 그래서 지난주 믿음과 회개 이 부분을 다루고, 우선 131문부터는 이제 율법, 특히 십계명에 대한 이 도덕법, 하나님의 법 정신을 담고 있는 이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 1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제까지 교리 그 문답서들을 많이 공부를 이렇게 했었는데, 다른 교리 문답서에 이 십계명 부분이 항상 들어가거든요. 보통 대부분 다.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교리의 다 핵심이에요. 들어가는데
다른 교리 문답들을 공부할 때 이 10계명을 설명하는 방식하고 이 칼빈의 이 제네바 교리 문답은 설명 방식이 조금 달라요. 다른 것들은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냐? 1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리 문답들 10계명의 내용을 읽어보면 내용이 그냥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어떤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제네바 교리문답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조금 이건 좀 다르다. 이거는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근데 다른 교리문답들에서는 좀 설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여기서는 조금 더 설명하는구나. 이런 느낌 조금 물론 비슷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칼빈은 이 십계명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28문부터 130문을 먼저 우리 참된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면 우리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소명, 중생, 칭의, 회심, 또 칭의, 양자, 성화, 또 뭐 성도의 견인, 영화 어, 이런 구원의 서정이 있거든요. 이제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게 구원의 서정인데 이 구원의 서정은 논리적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이게 진행된다기보다는 그냥 큰 틀에서 보면 동시에 일어나는 대부분 다. 물론 큰 틀에서는 이제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그 이후부터 약간의 시간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와 영화의 단계 네, 또 그리고 양칭이 양자 이후에 결정적 성화까지는 하나로 이루어지지만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 사이에는 여기 이제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이거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이제 점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런 시간의 흐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구원의 서정에 내적 성형부터 시작해서 결정적 성화까지, 이건 사실 여기는 여러 단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구원의 서정에 이런 걸 하나하나 나누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풍성함을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소명에는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 다음에 중생 거듭남, 그 다음에 회심이 나오거든요. 회심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 믿음과 회개가 동전의 양면입니다. 참되게 믿는다면 반드시 참된 회개가 뒤따르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했다면 반드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부분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 칼빈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28문에 보시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죄악에 대한 불쾌감과 선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로부터 나옵니다. 또한 이 회개는 우리를 이끌어 육신의 죄악을 억제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 통치되고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 회개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이제 듣는 이야기고 자주 들어서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개는 우리의 죄악된 삶을 뉘우치는, 후회하고 뉘우치는 이 측면이 있고 그 실제로 행동으로 돌이키는 측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말로만, 그냥 마음으로만 회개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건 회개가 아니죠. 참된 회개는 그 죄악된 삶을 마음으로 후회하고 뉘우쳐야 돼요. 그냥 말로만 그냥 아주 후회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진심으로 그 죄에 대해서 뉘우쳐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실제 행동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죄를 짓는 걸 후회하고 뉘우친다라고 막 울면서 얘기해놓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똑같은 행동을 또 하고 또 뉘우치고 또 후회해놓고 또 좀 있다가 또 똑같은 행동을 또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마음으로 뉘우치고 행동으로 돌이켜야 된다. 이게 참된 회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잘 보여주는 그 내용이 삭개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개를 하는데 행동으로 딱 나타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내가 배상하겠다.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마음으로만 후회하고 뉘우치는 걸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했다면 과거의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과거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더라도 또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이 우리가 회개의 모습이다 얘기할 수 있고 근데 회개는 사실 근본적인 차원이 있어요. 근본적인 차원은 그냥 어떤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죄의 항목들 어떤 구체적인 죄의 항목들 그 하나하나를 회개한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전 존재가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이 존재 이 자체, 우리의 근본적인 성향, 이것을 근본적으로 뉘우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구원하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정말 인정하고 믿는 거 이게 진짜 참된 우리가 회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철로역정 우리 공부를 예전에 했었는데 그 철로역정에 보면 앞부분에 회심의 과정, 뒷부분에 성화의 과정, 이 크게 두 개로 이제 전력증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그 두 회심과 성화의 과정의 그 딱 중간을 딱 그걸 딱 가르는 게 뭐냐면, 고난의 언덕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순간이 이 사람이 회심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근본적인 존재 변화, 그 죄짐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새 옷을 입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를 통과를 만나려면 그 이전에 앞에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어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 고난의 언덕을 통해 십자가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사람만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철로역정에 보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 좁은 길로 들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고 좁은 길에 들어서야 돼요. 이 좁은 문이 뭘 상징하냐면 참된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의 핵심이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근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지금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지금 모여 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되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이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 천국 복음이 그 마음속으로 흡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칼빈은 이 회개라는 걸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는 저는 이 표현 보고서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죄악에 대한 불쾌감, 죄에 대한 이 불쾌감이 반드시 회개의 요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나를 보면 내가 너무나 더럽고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참된 회개에는 죄악에 대한 불쾌감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죄를 혐오하는 마음이 내가 이 죄악에 뒹굴고 살아온 내 삶의 죄악된 삶에 대한 엄청난 이 거부감 이게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게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하는 만약에 회개라면 이 죄에 대한 불쾌감이 없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된 회개의 요소 속에는 선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내포되어 있다. 선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나는 정말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 선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갈망함,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의 뜻대로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정결하게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반드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스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 가운데 살던 자였거든요. 근데 허물과 죄 가운데 살던 자들을 구원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에베소 2장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며 그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에베소 1장에는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이 선에 대한 사랑이 없고 여전히 죄를 기뻐하고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무런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아직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반드시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죄악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성화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9문에 보면 이것은 바로 앞서서 말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이 두 번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데 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두 번째 점이 아까 앞 128문에서 얘기했던 이 죄악에 대한 불쾌함을 갖는 게 첫 번째 거고 선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측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처음 신앙이 들어왔을 때, 청년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때는 뭐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거. 그런 구절들만 하나님의 뜻이 모양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게 내 뜻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구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표현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죠.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어리석었던 거죠. 그냥 하나님 맨날 우리 책 같은 데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뭐 이런 책들도 있고 성경에도 보면 그래도 늘 하나님 뜻이 뭔가, 내가 어느 대학교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 뭐 결혼은 누구하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늘 하나님 뜻을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 뜻이 특별 계시 자체가 하나님 뜻인 거죠. 성경 자체가 하나님 뜻인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기록해서 우리한테 특별하게 계시해 준 게 성경이니까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 전체를 담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절 하나하나가 하나의 뜻을 품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의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의 뜻입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거 하나의 뜻이에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구절 하나에 나오는 그런 것 하나의 뜻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지향하고 있는 가르침, 성경 전체가 약속하고 있는 가르침, 이 모든 게 다 하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우리 종교개혁의 이 성경관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게 오직 성경 있잖아요. 왜? 로마 가톨릭이 오직 성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독교와 로마 가톨릭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권위의 문제, 권위. 권위를 어디에 둘 거냐? 로마 가톨릭은 성경과 그 다음에 교황과 교회 전통 이 세 가지의 교회 그 권위를 뒀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오직 성경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성경 이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성경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유일한 원천이다. 궁극적, 최종적 권위다. 절대적 권위다. 이게 기독교, 이게 개신교, 이게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 내에도 사실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성경의 영감을 믿느냐, 성경의 무오성, 오류가 없음을 믿느냐, 성경의 충분성,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답해주고 있다는 걸 믿느냐, 충분성, 성경의 명료성, 하나님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성경을 명백하게 주셨다는 걸 믿느냐,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성경 스스로 증명한다는 자정성, 이것도 믿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을 믿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소수고, 성경을 또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정통주의, 할바르트, 신정통주의. 그래도 성경을 그 자유주의 시대에 맞서기 위해서 신정통주의가 일어나는데, 자유주의는 완전히 성경을 쪼개버리거든. 성경 편집 비평, 문서 비평 막 하면서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봐요. 그 당시 계몽주의, 합리주의 시대의 그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를 어떻게든 이 변증은 하고 싶은데, 기독교의 필요성은 역설하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이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완전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은 그냥 허무맹랑한 신화적 이야기로 막 취급하니까,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한테 성경, 기독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종교의 필요성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들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가는, 상황화시켜서 다가가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합리주의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뭐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죽은 자를 살렸다, 뭐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거지.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가가지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렸다 해보세요. 미쳤다 그래요. 홍해를 갈랐다 이래보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뭐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뭐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러면 막 그냥 여러분 그냥 대화 상대로도 취급 안 할 겁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얘기하면 사람들 싫어할 텐데 안 받아들일 텐데 이거 빼자. 이 부활 얘기하면 안 믿을 텐데 이것도 빼자. 그냥 그냥 예수님 그냥 도덕 선생, 역사적 예수. 그래야 그 당시에 자유주의 역사적 예수 논의를 하거든요. 그냥 신적 존재로서 예수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모범으로서의 인간 예수, 도덕 선생, 최고의 윤리 선생.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신정통주의자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반대하면서, 자유주의에 반대하면서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이런 걸 강조하면서 했지만, 신정통주의자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성경과는 또 달라요, 거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을 믿고 성경의 이 올바른 이 성경관을 가지고 성경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성경의 이 통일성 있는 이 가르침들을 확고하게 우리가 배우고 알고 또 연구하고 믿고, 여기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대하고 성경을 매일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초가 너무 부실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가 뭘 진리라고 얘기하는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내가 뭘 믿는지, 성경이 무엇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되게 그냥 체험적인, 주워 들은 이야기들, 객관적이지 않은 이야기들, 그리고 되게 기복적이고 성공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매우 현대적인 이런 메시지에 물들어서 그냥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치고 구원, 지옥 가기는 싫은 거예요. 지옥은 또 가기 싫어. 그러니까 천국은 가야 되니까 한 다리를 걸쳐야 돼 무조건. 그런데 또 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살기에는 또 너무 부담스러워. 여기 우리가 이게 우리 개혁파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올바른 신앙생활, 이런 교회 중심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이런 신앙생활은 너무 억압적인 것이 느껴져. 이렇게 가장 광신자처럼 보여. 또 광신자처럼 보이긴 또 싫어요. 신자는 신자인데 광신자는 아니고, 근데 또 지옥은 안 가고 천국은 가고, 또 근데 죽어서 가는 미래에 들어가는 그 천국에 들어가면서도 또 이 땅에서도 또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약간 좀 풍요롭고 또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또 이 땅에서는 또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좋은 건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건 다 가지면서,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걸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네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수아 24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하고 여호와를 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이 엘로힘이면 바알을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요서 이제 그 마지막 24장 선택하라 예수님도 말하는 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혹 저를 사랑하고 이를 미워하거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어느 노선이냐 명백하게 하라는 걸 계속 촉구하는 게 네가 누구를 따를 거냐 네가 어느 편에 설 거냐 선택을 잘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 선택하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이쪽 선택하면 지옥 가고 이쪽 선택하면 천국 가는데 또 내가 비용 계산할 게 너무 많은 거 지불해야 될 비용이 너무 많은 거 그래서 약간 적당히 회색지대 중간에 중립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중립이거든요. 중도, 중립 이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중도라는 건 중립이라는 거 없어요. 제3지대 이런 거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있는 거지 무슨 중도가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어느 게 옳은지 선택하는 거죠. 누구를 따르는 게 옳은 건지를 선택하는 거죠.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계가 그걸 명확히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길 거냐, 마귀를 섬길 거냐, 선택한 주인을 바꾸는 거, 이거. 내 소속과 내 소속을 그냥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일종 이거는 뭐 정치적 용어지만 전향하는 거죠. 마귀 쪽에 있다가 마귀 사탄의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내 생각과 사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섬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를 안 지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항상 제사 지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심지어 다른 우상을 섬기는 때에도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멈춘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바알을 따르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을 따르고 몰렉을 따르고 다른 신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거.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내 찬송을 다른 자와 나누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우리는 명백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세계다. 이렇게 30년 보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스스로가 상상에 따라 만든 섬김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기뻐하시는 바에 따라 섬김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내 생각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섬김. 나는 하나님을 위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놓고 내 방식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예배의 방식을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원한다. 이런 방식으로 나를 섬겨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0계명, 2계명이거든요. 10계명, 2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예배의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 예배 방법이 그 형상이 아니라 말씀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게 그 형상을 섬기는 방식과 그게나 나오지 않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말씀으로 섬기는 방식.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형상으로 섬기는 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어떤 거냐면 성경 말씀,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것을 믿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방식. 이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에 따라 이 말은 성경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려면 교회 중심이면 올바른 교회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례사역 할 때 네 번째, 네 가지를 하거든요. 첫 번째, 죄인인 걸 인정하느냐? 네.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인 줄 인정하느냐? 네. 믿느냐? 네. 세 번째, 성령을 따라 이제 거룩하게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겠느냐? 네. 네 번째,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느냐? 네 번째가 교회에 대한 서약이거든요. 세례 서약. 그리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는 거. 그래서 교회가 이제 다양한 그 방식으로 예배와 또 양육과 또 교회 사명과 직분과 은사와 성례와
권징과 이 다양한 이 것들이 있잖아요. 명령되어 있는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올바르게 시행을 할 때 참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고 교회 중심의 삶이 돼요. 그럼 영적으로 보호받고 살게 됩니다. 공급받고 보호받고 또 방향을 제시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 올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한 몸으로 한 몸 된 교회가 함께 서로를 도우면서 이렇게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결국 성도의 견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서 참된 믿음에 우리 또 3요소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그죠? 지식, 동의, 신뢰. 그래서 참된 믿음이 반드시 참된 회개를 동반하게 된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죄악에 대한 불쾌감과 선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자, 우리 그런 회개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법,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율법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덕법, 시민법, 또 의식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율법이라고 비해서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가장 그냥 넓은 차원에서 율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표현하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법, 그 법 안에 우리에게 이제 그 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잖아요. 거기 보면 도덕법, 십계명, 의식법, 제사법,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느냐. 그 다음에 시민법, 죄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시민법, 이런 생활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거룩하게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가르치는 게 생활법이에요. 이 십계명이 법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법의 본질, 정신을 담고 있는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그때도 지켜야 돼. 지금도 앞으로도 십계명은 우리가 실제로 이 법의 내용들을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근데 이제 의식법과 시민법, 생활법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만 통용되는 법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 시대로 그대로 들고 와서 할 수 없어요.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그 모형적 방식으로 우리가 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사법, 우리도 막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뭐 이런 거 지금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막 소 맨날 키워야 돼, 양 키워야 되고 염소 키워야 되고 어떻게 잡아요? 그죠? 시민법도 그래요. 그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돌로 쳐 죽여라. 이런 거. 또 이제 임신하잖아요. 그리고 출산하잖아요. 그러면 정결법에 따라서 제사장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하고 제사 지내고 뭐 또 확인받고 이거 다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구약 그 당대에 그 당시에 우리가 시행하는 어, 방식이었고 그림자로서 그런 방식을 주신 거고 그것이 실제 이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율법의 그 가르침의 내용들이 신약의 예수님이 율법의 그 의미들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성도로서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의 정신을 어떻게 율법의 실제적인 그 율법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그 법이 어떤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는 전달해 주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고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선 그래서 그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 도덕법,
율법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1문만, 한 첫 번째 계명만 한번 보겠습니다. 131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죄의 노예 상태, 마귀에게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들이 구원을 받냐면 하나님이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심으로, 악을 심판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 때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문인방에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실제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가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율법을 십계명과 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모든 율법의 조항을 항상, 즉 한평생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데 죄인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조항을 항상 지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공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 즉 은혜로 구원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통치하기 위하여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율법이 필요하죠. 우리가 율법 무용론, 율법 폐기론, 우리가 복음이 왔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 그는 사도 바울 초대교회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복음이 율법을 더 강화시키는 거지, 율법이 복음을 폐하는 게 아니죠.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그 율법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우리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십계명 또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율법을 배우면서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 속에 어떤 의미들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그걸 잘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시대에 그 말씀에 적용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132문에 보면 율법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율법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율법은 십계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구독법 십계명. 첫째 부분은 4가지 계명을 포함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6가지 계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0가지입니다. 네.
십계명을 얘기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의무,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의무, 사람에 대한 의무에서 그 네 가지,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1부터 4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계명 속에 다른 계명이 다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1계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5부터 10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 이게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삶들을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후기 현대주의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권위를 다 부정해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이런 지도자의 권위, 선배의 권위,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 권위를 다 인정하지 않는, 또 전통적 가치를 또 무너뜨리고 수직적 가치를 다 무너뜨리는 이런 시대. 상대화시키고, 해체해버리고,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다 없애버리는, 절대적인 것들. 다 상대 진리, 상대적인 것으로 다 만들어버리고. 이러니까 혼란한 시대가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3번에 보면 그러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 이 구분은 누가 한 것입니까? 네, 하나님 자신이 한 것입니다. 우리 이 십계명의 이 도덕법에 도덕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의무, 또 하나님에 대한 의무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시고 그 율법이 10가지 계명으로 요약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전체, 하나님의 법 전체를 요약하면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거예요. 십계명 요약되고 하나님의 의무, 사람에 대한 의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딱 요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는 조금 잘못 오해하는 게 십계명의 두 돌판, 이 두 돌판이 우리 그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십계명 두 돌판 쳐보면 한 돌판에는 1부터 4계명까지가 적혀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5부터 10계명까지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반틈 반틈 이렇게 적어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1부터 한 돌판에 1부터 10계명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돌판을 두 개를 만든 겁니다.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 십계명이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 이 국가 간의 조약을 맺을 때 종주권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종주권 조약.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종주권 조약을 맺을 때 그 형식을 빌려서 십계명도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종주권 조약을 맺으려면 두 국가가 있었어요. 두 국가가 조약을 맺는 거니까 양 당사자가 조약을 맺을 때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게 동등한 관계는 아니에요. 종주가 있고 공신이 있습니다. 속국이 있고 이제 종주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주국이 그러니까 강대국과 약소국이 있는 겁니다. 강대국과 약소국. 그렇다고 약소국이 주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냐? 그건 아니에요. 종주국은 약소국을 보호해주겠다. 보호를 약속하고. 그러니까 대신에 보호받는 약소국, 공신국은 종주국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되고, 그 충성 맹세의 그 표시를 뭐라는 조공을 바쳐야 돼요. 이런 형태로 된 게 이렇게 맺어진 조약이 종주권 조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종주권 조약의 형식이 지금 이, 이 십계명을 기록한 이 형식도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과 모세 언약을 맺을 때 이런 형식으로 맺은 겁니다. 모세 언약 자체를. 그래서 이거는 양 당사자가 있는 겁니다. 양 당사자. 우리 성경의 행위 언약이 이 행위 언약도 창조 언약, 행위 언약도 어, 어, 똑같진 않은데 이런 양 당사자가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은혜 언약 같은 건 일방적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보여주면 산왕석불이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죠. 이런 언약은 은혜 언약과는 편무적 언약이라고 그러고, 지금 이런 것들은 쌍무적 양 당사자가 같이 어떤 조약을 맺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동주권 조약은 몇 가지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선 전문, 두 번째는 역사적 서문, 세 번째는 언약 조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래 조항, 다섯 번째는 증인, 여섯 번째는 상벌 규정, 그리고 일곱 번째는 복과 저주. 그 내용들이 들어가고, 여기 다 조약이 끝나면 뭐 하냐면 언약 식사.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식사하는 장면들. 이제 우리가 조약 맺었으니까 기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기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언약 식사. 그런 게 있습니다. 종주권 조약의 전문의 내용은 뭐냐면, 그 중에서 이제 약소국과 강대국이 있는데, 그 종주국, 강대국이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 들어갑니다. 지위가 높은 그 나라의 그 왕의 이름과 칭호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누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주가 본신보다 더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이름과 칭호가 적히게 되고, 두 번째, 역사적 서문 같은 건 뭐냐면, 역사적이란 말은 종주국과 이 봉신국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는 역사적으로 이런 관계를 서술합니다. 세 번째는 이 언약 조항. 그러면 이 조약을 지금 맺는 거기 때문에 그 조약 1, 2, 3, 4, 5 이렇게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걸 언약 조항이라고 얘기하고, 네 번째는 미래 조항. 이건 뭐냐면, 이제 이 조약을 다 맺었잖아요. 그럼 조약 맺었으니까 이제 우리 조약 가지고 가가지고 금고 안에 딱 갖다 놓고 이제 그걸 두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조약을 낭독하게 합니다. 정기적으로 낭독하는 규정을 만들어요. 왜? 계속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기억하고,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를 계속 기억을 해야지만 그 조약을 지켜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속국이 또 이런 거 안 보면 착각할 수 있거든요. 주인한테 어떻게 보면 종주국에게 이게 관계를 잊어 망각하고 막 대들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이걸 읽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와 우리의 관계는 이거다. 내용은 이거다. 너희들 이거 잘 지켜라. 의무 잘 이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증인들이 나옵니다. 증인. 그리고 어떤 조약을 맺을 때 우리가 결혼할 때도 있잖아요. 결혼 언약을 맺으면 증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또 성도들 앞에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약속을 하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조약을 맺을 때 증인이 있는데 이 증인이 누구냐? 신입니다. 신의 이름을 걸고 이 조약을 맺는 거. 그래서 그 증인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상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약을 맺었는데 이 지키면 상이 주어집니다. 복을 받는 거죠.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근데 만약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벌을 받아야 돼요. 이거 조약 깨면 너 이거 이제 벌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벌 규정이 거기 들어가야 되고, 그게 둘 다 마찬가지예요. 종주국도 해야 되고
그 속국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막 충성 맹세하고 조공도 다 바쳤는데 저기 제3 세력이 쳐들어왔는데 보호 안 해주고 안 지켜주면 이거 규정을 깨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 말해 우리는 보호해줬는데 막 조공을 안 바치고 충성 안 하고 막 이러면 또 이거 조약을 깨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벌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처음에 창조 언약, 행위 언약을 맺을 때 똑같아요. 복과 저주가 들어가요. 언약적 복, 언약적 저주.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치하심으로 복을 주시고 근데 만약에 이걸 깨게 되면 언약적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이 그 책임을 져야 되고 사람이 어겨도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깼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왕대심을 부정해버리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 상벌 규정이 들어가고 복과 저주 마지막 7번째 복과 저주가 들어가고 이제 이 조약이 다 맺어지고 나면 언약 14 이렇게 기쁨에 우리가 이제 같은 조약을 맺은 관계다 이런 것들을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언약 식사를 그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이게 항상 식사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식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 십계명도 이해돼야 되고, 자, 136문에 보면 제1계명을 말해 보십시오. 1계명은 그 뒷부분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1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나만 섬겨라. 이게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1계명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앞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요걸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뭐냐? 나는 여호와다. 이게 뭐냐? 아까 전에 앞으로 얘기했죠. 전문. 그 종주국이 자기 이름과 칭호를 그 종주권 조약에 이름을 넣는다 했잖아요. 제일 먼저 누가 종주인지를 딱 먼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이 모세 언약을 맺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바로 그 어떻게 보면 종주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 자기 칭호를 밝히시는 거예요. 명백하게 그것을 딱 그 조약의 내용 속에 언약의 내용 속에 집어넣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역사적 서문을 넣는다겠죠. 두 당사자 간의 이전 관계, 과거에 어떤 관계를 두 나라가 이런 걸 표현하는 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근데 이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냥 거기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그냥 막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종되었던 그 상태에서 이제 구원해내신다, 출애굽시키신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 조항이 있다 그랬죠. 그 언약 조항이 어떻게 보면 이 십계명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조항들 그 지켜야 될 조항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 사람에 대한 의무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보면 그 율법을 그 이후에 이렇게 쭉 뒤에 넘어가면요. 율법을 안 지키면 이 벌에 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복과 저주. 신명기 또 가면 복과 저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세 언약 전체가 이런 종주권 언약의 조약의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똑같진 않습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고 그냥 큰 틀에서 이 형식들을 지금 빌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137문에 보면 그 뜻을 말해 보십시오. 그래서 137 그 이하에서 이제 10계명 1계명의 그 의미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야.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건데 130 그 뜻이 뭐냐?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처음 부분을 율법 전체에 대한 서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 이 부분 1계명을 율법 전체에 대한 그 앞에 있는 전문과 역사적 서문과 그리고 또 1계명 내용 전체를 율법 전체에 대한 서문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줘요.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원하신 분 그리고 세상의 창조주라고 부름으로써 당신께서 세상 만물에 대한 명령권, 즉 통치권, 즉 지배권이 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근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엘로힘, 유일한 창조주,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은 이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럼 하나님이 신은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대빵신, 내가 최고신 이런 의미로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는 사람이 만든 신들이라 불리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진짜 창조주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숨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오직 나만 섬겨. 내가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고, 신이고,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죠? 창조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유일신, 만물의 조물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대한 명령권,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당시에 애굽의 바로 그리고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대제국의 신들이었어요. 그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헛되고 허무한 존재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그 10가지 재앙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 알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게 하고 모세에게도 알게 하고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한테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그 사실을 명백하게 알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말하거든요. 여호와가 누구이기 우리가 그를 섬기며 그 백성을 우리가 보내주겠느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여호와 모른다. 애굽 신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바로한테 히브리인이 섬기는 그 여호와는 누구냐? 애굽한테 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당시에는 국가와 국가의 대결은 신과 신의 대결로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노예 약소국으로 지금 노예 민족으로 살고 있다는 자체가 너그 신이 우리 신한테 졌다는 얘기 아니냐? 근데 지금 어디서 지금 까부느냐? 어디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바로가 조롱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다, 10가지 장소 애굽 신들과 다 상관이 있거든요. 신들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통해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요. 자, 그럼 밑에 보면 그 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계명에 대해 친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또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너무 높은 존재, 나와는 상관없는 이런 하나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가까이 친근하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인데 이건 초월적인 분인데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신 분 이런 분으로 이해하도록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출애굽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갈 때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애굽의 그 노예 상태에서 괴로움을 당하던 그들이 그 고통에서 해방되었으니까 마땅히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앞에 전문, 역사적 서문, 또 이 일계명 속에 이 의미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138문에 보면,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부터의 구원에 관해 하신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행하신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그 당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그 민족을 구출해내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단편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 구약의 이 모든 이야기들은 신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을 해석할 때는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와 바로의 압제, 아, 그리고 그 압제 속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되냐면 밑에 보시면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이해해야 된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류 보편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400년 동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죄라는 영적 종살이를 하고 우리는 악마, 사탄, 마귀의 압제를 우리는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주는 이 구원 사건은 오늘 우리로 따지면 죄의 권세 아래 고통받고 사탄의 나라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건. 출애굽은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를 그 죄와 마귀의 지배로부터 그 고통과 그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약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39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의 처음에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앞에다가 이 전문, 역사적 서문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는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서 은혜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선행을 실천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마땅한 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반대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게 할 수 없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통으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출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마땅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그들은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 좀 배고프고 마실 물이 없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애굽을 회상하면서 현재를 불평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눈앞에 그 현실에 그냥 발목이 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 좋아지면 막 또 막 좋다고 막 또 그러다가 또 좀 상황이 나빠지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결국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죽으리만 그냥 소수의 사람만이 안식에 들어가죠. 실제로 1세대가 대부분 다 죽잖아요. 다 그냥 죽고 2세대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또 포로 당하고 포로 기한 이후에 또다시 타락하게 되고 이 과정을 계속 겪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신약으로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동일시하셔서 인간이 받을 언약적 저주를 대신 받으시게 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 십자가 그 할 수 있거든 이 자리에 내가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경험하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진노를 다 담당하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게스마에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땀이 땅에서 핏방울처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시며 그 십자가의 잔을 그러나 기꺼이 스스로 또 마시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분의 선한 뜻대로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않고 그분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도 않고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예배도 공적으로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고 그분이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우리가 헌금 생활, 특히 11조 또 안 드리고 어떻게 그분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사로 섬기지 않고 어떻게 그 사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느냐 우리의 주어진 게 다 하나의 은혜인데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하고 우리가 그랬으면 안 된다. 140문에 보면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만 속한 영광을 다른 곳에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적 존재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속한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다른 곳에 어떻게 옮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만 속한 영광을 우상에게 줄 수 있느냐. 오직 우리는 그분만을 위해서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즉, 그분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1계명이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
여호와, 야훼. 예. 우리 이거는 언약의 이름이며 구원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장면, 그 출애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죄에 고통하는 자를 구원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이미지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그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섬겨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그 자기에게 속한 그 유일한 그 독특한 영광을 조금이라도 나누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찬송이 0.1%라도 다른 존재에게 가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는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만약에 양다리를 걸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90%, 그 다음에 다른 우상에게 10%,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50%,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50%,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90%, 하나님께 10%. 우리는 어떻게, 누가 제일 낫습니까? 하나님께 90% 돌리고, 우상에게 10% 돌리고, 아니요. 하나님께 99% 영광 돌리고, 우상에게 1% 영광 돌리고, 그 사람하고 반대로, 우상에게 99%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1% 영광 돌리고, 이 사람하고 누가 더 낫습니까? 누가 더 괜찮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99%라는 이유는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하나님께 100% 영광을 안 돌리는 사람이죠. 둘 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우리 파이브 솔라 다섯 번째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시계 1계명과 연관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나누어진 마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따르고 믿고 그분만 섬기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상이 뭐냐?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바라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좋아하고 하는 게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다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분만 이제 이사야 45장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나니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 고린도후서 8장 5절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한 하나님 여기서 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이 말이에요.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이 말은 신적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세상은 딱 구분되는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피조물 있고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그리스 뭐 이런 로마 신화처럼 더 그 우등한 신이 있고 좀 열등한 신이 있고 그 밑에 인간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신계도 신계가 있고 중간계가 있고 인간계가 있는데 그 신계에도 신도 서열이 있어요. 신도 서열이. 중간계에 또 사는 신과 인간의 중간쯤에 중간계 사람들이 있고 인간계 이 하층민들이 있고 근데 인간계 안에도 또 여기서도 기득권과 또, 또, 그, 그죠? 그 약한 자들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창조주가 계시고 피조물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이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신이라 불리는 게 있지만 그 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냥 가짜 신이잖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141문 그걸 더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한 영광이라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에게만 간구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에 돌려드려야 할 모든 것들이 창조주 신에게만 있는 고유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게 있잖아요. 해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은 달의 영광이 있고 동물은 동물의 영광이 있고 식물은 식물의 영광이 있고 다 영광이 있어요. 사람도 보면 우리끼리는 기재기 하면서 저 사람이 낫다 못하다 이렇게 따지면서 영광을 돌리잖아요. 대통령의 영광, 장관의 영광, 국회의원의 영광, 도지사의 영광, 선생님의 영광, 경찰의 영광. 근데 영광이 내려갈 때 더 작아요, 영광이. 영광이 차이가 있잖아요, 세상에는. 각자 그러나 다 영광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가지는 고유한 영광이에요. 피조물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뭐 해도 그건 피조물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의 영광과 피조물의 영광은 그는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삼위 하나님만 가진 그 영광이 있다.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누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나를 대할 때 나를 하찮게 여기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저렇게 대우받을 사람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사람끼리도 이렇게 막 나는 이 정도 대우받을 줄 아는데 왔는데 대우 못 받으면 기분 나쁘고 이런 거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다르게 대하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우리가 더 격식을 차리고 더 조심하고 준비하고 예우를 갖추고 마음도 더 쓰고 막 하잖아요. 좀 우리가 좀 안 그렇다 생각하면 좀 가볍게 생각하고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분께만 우리가 돌려야 될 그분의 영광이 있고 그분께 그 영광에 합당하게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된다. 142문의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서,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은밀한 생각까지 모든 걸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우를 갖추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행동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그분의 영광이 있고, 그분의 위엄이 있고, 그분의 높으심이 있는데, 그분 앞에 또한 그분은 모든 걸, 우리의 모든 걸,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과 모든 걸 살피고 감찰하시고, 그에 적절하게 하나님 심판하신 분인데,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코람데오 이런 말,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요. 경거망동하지 말라. 함부로 우리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높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우리 함부로 말 못해, 행동도 함부로 못하거든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물며, 사람 앞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겉으로의 신앙 고백만을 위해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진실성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으로서 인정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정말 그분께 정말 우리가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빌립보스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진지한 태도로 그분의 그 영광과 위엄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이 땅을 죄악 가운데 우리를 우리가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